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열심히셨고 기적을 행하시며 또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요약한 바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고 경험하며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관과 부서와 목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목장과 부서와 기관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선물을 다루고 있는데, 그 구속 선물에는 과거 시대도 있고 현재 시대도 있고 미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어요. 해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구속을 선물을 해서 우리 그냥 나눠주시기 위해서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겠고,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의 목적은 구속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를 전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나게 되는 사건, 이것이 구속의 사건이에요. 구속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려 버리시게 됩니다.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뽑아 버리신 거예요.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구속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구속의 목적은, 구속을 통하여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으고자 하셨기 때문에 구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까?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어요. 첫 번째 구속의 목적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로 단단히 묶어놓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가르쳤던 한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간의 이야기를,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시간 통화를 했어요. 아, 남자들도 함께 전화 통화할 때 2시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2시간 이제 지났어요. 이제 너무 전화기가 뜨거워진 형편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 인사하고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에 한번 만나보자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 제자가 간증 하나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비교적 최근에 금요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기도 중에 한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나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실제로 기도했던 이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길을 걷다가 문득 대뜸 한 골목으로 잠깐만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친구가 평소 권투를 하는 친구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랍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한 대 맞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맞으면 맞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골목길로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으로 들어선 이 친구가 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지난 금요일 예수님을 보았어. 저의 제자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제자도 그 이야기 듣고 처음에 믿지 않았대요. 무슨 예수님을 본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며 너무나 분명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찍을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보게 된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만 가깝고, 크지만 작게 느껴지며, 무섭지만 참 친근한 분인 것 같다 하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제 제자가 전율이 확 돋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기 때문이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누가 설득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결박을 끊어 버리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속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구속의 목적은 그렇게 주님께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 다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대가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어 사랑과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구속의 목적은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막 아무렇게나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그냥 아무 영광이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길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른 것도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이 끝까지,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속의 마지막 목적은, 자, 이렇게 사단의 권세와 결박을 끊으시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으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마지막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
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마련해 주신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신적인 영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며 풍성히 경험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인생,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구입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요점이에요. 오늘 설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구속의 선물을, 5가지 목적을 가진 그 구속의 선물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설교 요점은 그래서 성령께서 성취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이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 구속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속의 목적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아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질에 있어서 구속은 거대한 두 세계의 충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구속의 선물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속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구원은 거대한 두 세계의 충돌, 그 거대한 두 세계의 전쟁을 전제로 한 개념인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이제 얄팍한 구원에 대한 이해는 좀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구속의 선물을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대한 두 세계의 충돌과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21절.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전에는 누가 우리의 왕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사탄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꽁꽁 묶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이에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탄은요, 그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도 죄를 수단으로 하여 다윗의 자손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느니라 하는 뜻이에요. 사탄의 발톱이 뽑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탄이 아니에요. 이번엔 사탄의 최종 병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최종 병기는 죽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콘크리트와 같은 죽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닿지 않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러한 맥락에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민 여러분 가시잖아요. 예수 믿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 구원이라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죽어 천국 간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사탄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가던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민 가게 된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가려면 저도 이제 이민 간 건 아니지만 유학 갈 때 막 서류를 잔뜩 준비해야 되고 재정적인 증명도 제시해야 되고 막 비용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용이 다 이 서류가 심사가 통과되고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혹은 대사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이들이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제출한 그 서류에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아직 가진 않았지만 가도 무방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그 구원의 서류, 그 구원의 비용이 모두 지불되었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합격 이민 도장이 승인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 꽝 찍혔으니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눈물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감격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복음 듣고 믿게 하신 거예요. 또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감동하였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인되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신 겁니다. 이제 이민 수속 마치게 된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겁니다.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구속의 비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여러분 가수 조용필 아시죠?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아시죠? 꽃피는 동백섬에 봄은 왔건만.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조용필의 비련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비련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이럴 뻔했어요. 비련이라는 노래 아세요? 제목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 한 소절 뽑으면 여러분 그 노래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하는 거죠. 가사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가사에 깍 이렇게 있다고. 사랑의 손길로. 제가 끝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한 곡 뽑아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4집에 수록된 곡인데 이 곡을 발표하고 왕성하게 가수 조용필이 활동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매니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느 시골의 요양병원에
장애를 입고 지난 8년 동안 입원해 있었던 14살 소녀가 있었는데, 지난 입원해 있는 8년 기간 동안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서 부모님도 걱정하고 의사도 걱정했던 한 14살 소녀가 조용필의 비련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기뻤는지 안 될 줄 알면서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 저희 병원에 와서 딸을 위해 이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어요. 이 말을 매니저로부터 전해들은 조용필,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가 많이 잡혀있는데 그 모든 행사 다 취소하고 위약금 다 지불하고 그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유명 가수가 온다고 하니 온 동네 난리가 났습니다. 이윽고 조용필이 병원에 도착해서 그 소녀에게 비련을 불러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펑펑 울더래요.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노래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에 오른 가수 조용필에게 소녀의 부모가 쫓아와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러자 조용필이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 제게 보인 따님의 눈물이 제가 평생 번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불러주시려 주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값비싼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구원의 복음의 노래를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셨어요. 이 노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눈물 흘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어둠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옮겨주시고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도장을 우리 심령 가운데 찍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을 성령께서 효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 비행기 타고 이민 저 가진 않았어요. 이민 수속 이미 끝났습니다. 승인 받았어요. 진배 없습니다. 이제 그날 출국 일자가 되면 비행기 타고 이민 가면 돼요. 이미 이민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오해가 많은 용어들이 잘 많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용어들도 많이 있어요. 예컨대 자유의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던 것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죄, 잘못됐을 가능성이 거의 80~90%는 돼요. 그런데 그런 용어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종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종말을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 그때 가야 경험되는 마지막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날을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틀리지는 않는데 충분하진 않아요. 성경적 개념은 그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옛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옛 시대가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옛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던 시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싹스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옛 시대입니다. 예외 없이 죄인이고 예외 없이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던 시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분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옛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순간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종말의 완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옛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1972년 미넨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역도 선수 가운데 바실리 알렉셰예프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금메달 영순위 선수예요. 당시 인류 가운데 그 체급의 가장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선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까지 1972년까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500파운드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은 아직 인류가 그 체급에서는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알렉셰예프는 이 미넨 올림픽에서 500파운드 들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금메달도 물론 목표이긴 합니다만 세계 신기록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전을 했겠죠. 1차 시기 좀 안전하게 499파운드 도전했습니다. 성공했어요. 2차 시기 이제 드디어 500파운드를 들어 올리기 위해 단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방송이 나와요. 어떤 방송이 나온가 하면 제 1차 때 499파운드를 이 알렉셰예프가 들어 올렸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들어 올린 무게는 499파운드가 아니라 501파운드를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기록이 깨진 거예요.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았던, 아무도 깰 수 없었던 그 기록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돼요. 알렉셰예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단상에 올라서 당연히 무게를 들어 올렸겠죠. 그 해, 그 올림픽 그 경기에서 500파운드 이상을 들어 올린 선수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들어 올리지 못했는데 그 기록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6명이 500파운드 이상을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셰예프는 자그마치 560파운드를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과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시대에는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지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그 기록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신 거예요. 물론 죄는 종말이 완성될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향해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가슴 벅찬 인생 살아갈 수 있다. 1939년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이레나 샌들러라는 29살의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29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닙니까? 여자분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는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구출하기로, 구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야 그는 아이들을 몰래 그 수용소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구조하고 빼돌리게 되는데 응급차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아이들을 담아가지고 그 수용소부터 건져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시체들 사이에, 관 속에 시체들 틈에 아이를 집어넣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조해낸 아이들이 자그마치 2,500명입니다. 그녀는 가족들,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이 아이들이 가족들과 재회를 하게 될 것이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혹시라도 까먹을까 봐 빽빽하게 기록해서 유리병 속에 담아 놓았어요. 나중에 발견이 되었는데 2,500명이 넘어요. 이 일로 아레나는 1943년 체포가 되어서 끔찍한 고문을 나치로부터 받게 되고 끝내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아주 막 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녀는 신분을 위장한 채 숨어 지내게 되죠. 그녀의 영웅적인 헌신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007년에 알려진 일이에요.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샌들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죠.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녀는 말합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제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려움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고 그 말을 덧붙여 주었어요. 공경에 빠진 사람 돕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 그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더 큰 공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대로 살았던 거예요.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종말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질서에 합당한, 저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2장 12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오늘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시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죄를 향하여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향하여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기도에 담아 고백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